자, 우리 누가복음 6장 37절, 34절, 4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헤아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용서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결론이 용서하라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거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누가 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준 자에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세 가지 교훈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다시 말하면 어떤 헤아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37절 38절 말씀인데요, 주된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3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왜? 결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죄하지 말라. 왜요? 결코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도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를 받을 것이라. 주님은요,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물론 이것도 주님의 계명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헤아림이라는 단어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 헤아림이 뭐냐면 우리가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헤아림이라는 거예요. 그 헤아림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큰 소리로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청년들과 그 무지개 그 공부방에 가서 우리 봉사활동했습니다. 혹시 또 어른들도 많이 올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중학교에도 또 우리 청년들만 와서 저는 더 기분 좋게 또 의미 있게 봉사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막내 우리 중학생인 승윤이까지 참석해서 중고청 친구들이 그 지역 아동센터를 섬기는 그런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았다는 게 참 기뻤습니다. 오고 가는 가운데도 찬양을 틀어놓고, 우리가 오늘 불렀던 이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부르면서 오고 갔었고요. 또한 끝나고 오면서도 참 기쁘다라는 그런 고백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이 10월달 가운데 가장 행복한 날인 것 같다, 가장 기쁜 날인 것 같다는 말을 했을 때 참 보고 있는 목회자로서 참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제가 뭐 대놓고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물어보고 싶었던 그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과연 너 안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과연 네가 힘들게 왔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회사에서 야근하고 일하고 그러면서 이제 토요일날 쉴 수 있는 유일한 날인데 그것도 온전히 못 쉬잖아요. 연습도 해야 되죠. 교회 봉사도 해야 되죠. 또 오늘 또 교사로서 또 아이들 뭐 요리대회 한다고 또 요리대회 준비도 해야 되죠. 아까 보니까 밤새도록 또 그 요리 재료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몸으로 힘든 그 가운데 어떻게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 저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또 입으로 듣지 않았지만 그가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몸짓을 통해서 저는 그 고백을 마음속으로 들을 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될 이유,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될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청년들 마음 가운데, 산부 예배들 마음 가운데 이 마음에 정말 굳건하게 새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너희들의 힘으로 용서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할 수 있는 너이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누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대가 없는 용서예요, 이거는요. 기브 앤 테이크의 용서가 아닙니다. 뭘 줬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는 용서도 아닙니다. 생색내기 위해서인 용서도 아닙니다.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내 안에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나를 용서하셨던 그 헤아림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헤아리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용서에 힘입어 남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7절 말씀 이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큰 소리로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아낌없이 조건 없이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런 주의 음성들을 듣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 할 때 비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제가 인터넷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우리 주변과 이웃에 있는 사람들과 반대되거나 다른 의견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저는 정말 좀 그 말 앞에 바로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 하나님, 저 메시지가 정말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맞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이 본문을 수차례 수백 번 읽으면서 하나님과 물어보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면서 넘어갔던 본문이었거든요. 제가 받은 은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받은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싸우지 말라, 화평하라, 그들과 싸우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요, 우리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온순하게 사셨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어떤 거냐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치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치열하게 이 땅에 잘못됐던 것들을 척결하고 깨끗하게 바꾸는데 주님의 열정과 주님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까 말했던 그분처럼 그냥 이웃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반대되거나 다른 의견을 내지 말라, 불협화음 내지 마, 다른 말 하지 마,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 티내지 마, 이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까요? 절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을 중요하게 보십시오.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요, 남의 허물을 드러내기 위한 비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어떤 유익과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하는 비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기 위한 비판을 말하는 것이에요. 고자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을 면박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는 비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우월감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짓누르기 위한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오히려 이런 작업들, 남들을 판단하는 작업들을 게을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훨씬 더 짙게 깔려 있는 것이 주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다른 사람과 다른 의견을 내지 말라, 그냥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가라, 튀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 배경을 보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인 이유로, 그의 근거는 사실 율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의 의미가 훼손된 지금 그 행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갖다 대면서 그들을 함부로 판단했던 그 사회, 그 현상을 주님이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보니까요, 의롭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들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행한다고 막 난도질하고 비판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주님은 기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이 땅에서 말씀을 보낸 그 의와 정면적으로 반대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죽이기 위한 정죄나 어떤 사람을 내몰기 위한 전제나 어떤 사람을 이 집단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정죄는요, 주님의 기쁨을 얻어낼 수 없음을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끝까지 용서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에서 중보하는 자리에 우리는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판단은, 더 크게, 판단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중에 누구도 재판관 자리에 올라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따라합시다.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왜 우리가 판단하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비판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재판장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선생님이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이러면서 누구도, 주님도 허락지 않으시는 그 재판장 자리에 우리가 스스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허락지 않은 권한을 가지고, 주님이 허락지 않은 그 재판장의 권한을 가지고 휘둘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나고 생명력 넘치는 그런 재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재판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참 많아요. 정죄하는 모습, 비난하는 모습,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저 사람은 교회 온 지 얼마 됐는데 왜 이렇게 나대?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설쳐? 이러면서 그것을 막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유초동부도 그렇고요, 우리 특히 어린아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어른들한테 봐서 건지 몰라도 우리가 봤을 땐 다 애들이잖아요. 근데 막 2학년 친구들이 1학년 친구들한테 막 군기 잡는 거예요. 중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을 막 군기 잡아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막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어른들을 보면서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했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판단을 우리에게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한 번도 너희들 비판하라, 가서 그 난도질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재판하라는 재판장 자리에 우리를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가운데 죄인이 아는 사람들이 있나요? 죄인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의 길에 일어선 사람도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한계예요. 그게 우리들의 바로 본 모습입니다. 근데요, 먼저 용서받았다고, 조금 먼저 주님 앞에 헌신했다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요, 그냥 그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것이요, 겉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해봐서 알거든요. 어디서 나오냐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의 시발점이 외부가 아니라요, 내적으로 비판하지 말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누가 대놓고 얘기하겠습니까? 얘기 안 합니다. 속으로만 욕해요. 저 사람 봐, 저 사람 봐, 저러네, 리더가, 목사님이, 이러면서 막 삿대질하지 않고 속으로 삿대질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요, 밖으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속으로 하는 비판이 나중에는요, 정죄로 대놓고 비판하는 그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실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보고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헤아리지 않느냐? 너희들 중에 누구도 죄인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자신 있으면 한번 쳐봐. 여러분, 어떤 행동을 했나요?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고 돌을 내려놓고 슬그머니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속에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판단 안에서 판단을 받는 자고요,
오히려 그 판단 속에서 용서하시는 그 은혜의 헤아림을 받는 자, 그 헤아림을 기억해야 될 은혜 받은 자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정죄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내적으로 하는 비판이 밖으로 나오면 정죄로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막 이렇게 말하지 않고 속으로 있어요. 근데 두세 사람이 모이잖아요. 의견이 막 모아집니다. 저 사람, 너도 그런 생각이야? 너도 그래? 너도 그래? 너도 그래? 이런 마음들이 모아지면 어떻게 돼요? 힘이 생깁니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뒷담화의 위력 아시잖아요. 사람들 혼자 있을 때 힘이 없는데요, 여럿이 같은 마음을 가지면요,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요, 그 당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보다 당론을 가지고 대다수의 뜻을 가지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당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고자 당을 짓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우리 편을 짓는 거예요. 나의 뜻에 맞는 사람 여기 모여라, 여기 모여라 하면서 우리끼리 선하다고, 우리끼리 잘났다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 정죄하는 그 입장에 서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지도자들도요, 이런 판단을 넘어 바로 임의대로 죄인이라고 단죄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것이, 주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법을 만들었어요. 이거 우리 청년부의 법이야? 만들었는데 제가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내 의도와 다르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막 사용한다고 보십시오. 그럼 제가 그것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잘하고 있네. 야, 응용력 뛰어나. 와, 정말 너무나 창조력이 좋아. 이렇게 하겠습니까? 괘씸하겠죠. 한심스럽겠죠. 혼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는 거야? 너희들 정말로 이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봤어 하면서 주님처럼 책짓질하고 뒤엎고 비판하고 그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우리가 그 죄인이잖아요. 맨날 삐딱하면 내 편 먹고 내 편과 다른 사람과 싸우기를 결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의견이 관찰되지 않으면 그 어떤 상황도 다 무시하고 내가 주인되어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에서 자유로운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의인이라고요? 죄인이라고 명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죄인의 굴레에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먼저 해결받았다고, 먼저 재산 받았다고, 아직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을 손가락질 하면서 너 같은 사람은 감옥에 있어야 돼, 너 같은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돼, 너 같은 사람은 절대 나오면 안 돼 라고 정죄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불합리하냐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그런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를 보니까요, 주님께서 과연 무슨 말씀하고 싶으냐면 용서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죄인이 할 수 있나요? 의인이 할 수 있나요? 네, 의인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인데요, 내가 죄인을 판단할 수 있나요? 나는 세 가지 죄를 졌고, 쟤는 권선한 6가지 죄를 졌으면 3가지 죄는 제가 6가지 죄를 지은 이 권선을 정죄할 수 있나요? 권서야, 내가 너보다 3가지나 덜 죄를 지은 사람을 말하건대 너는 이런 죄를 지면 안 돼, 너 같은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사람, 세상에서 유일하게 인간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것을 믿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의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아니면요 우리는 언제나 죄인으로 다시 전락하고 그 원죄에 빠져 그 사망의 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삭슬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핏값으로 내가 널 위해서 죽었으니 너는 이제 나로 말미암아 살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죄인이 아니라 영원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제발 부탁드려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다. 제발 부탁드리면 여러분, 먼저 섰다고 자랑하지 마십시다. 성경에 보면요 가장 먼저 자빠지고 가장 먼저 넘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만 잊지 않는다면요 절대요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원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70번씩 7번이라도 뭐하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490번을 용서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요 주님도 아세요. 주님을 명령하시면서 내가 아니고는 과연 이 죄인들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그 답변이 뭐예요? 베드로 같은 고백이에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뜻을 받들 수 없습니다. 저를 떠나소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진짜 주님 가세요 이 말로 들리시나요? 아니잖아요. 붙잡고 싶은 거예요. 나도 살고 싶은 거예요. 나도 주님의 은혜를 입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처럼요. 제가 노방전도 가보니까요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 수많은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애달고 있어요. 누구라 나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줬으면, 누가 나에게 와서 당신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고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니 나를 따라오세요라고 담대하게 말해주는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헤아림이 있는 우리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아세요. 근데 우리는 딱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그래, 주님 나에게 용서하라고 하셨지, 내가 용서해야지. 사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권리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지혜도 없어요, 인내심도 없습니다.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나에게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이신 주님을 초청해야 되죠. 그 사랑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모셔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요 순종보다 더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종하라. 복종하라. 만약 너의 육체 때문에, 연약한 육체 때문에 너희가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육체를 쳐서 복종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 연약한 몸 때문에 지옥에 빠지고 주의 뜻을 어긋날 바에는 이것을 던져 죽어서라도, 이 팔을 잘라서라도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라는 것은요 네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용서하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말을 들으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셨지.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우리 그 용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따라합시다. 이것을 헤아리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떠올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 죄인이 나지만 내 안에 계신 용서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사람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뒤에 이어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받을 것이라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첫 단어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한 문맥입니다.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여기까지가 한 문맥이에요. 여기 있는 주라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주님께서 말하고 싶었던 용서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라,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용서하라는 뜻, 용서하라. 그러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넘치도록 흔들도록 주시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용서하는 자에게 내가 도로 그 헤아림을 깨닫게 하리라, 그 은혜를 너에게 다시 부어주라 약속하셨던 말씀을 구체적으로 흔들어 넘치게 하겠다는 말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흘려보낼 수 없어요. 하지만 믿으시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용서의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 많은 사람들 용서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입었던 자기 때문에 눈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받은 용서를 헤아리자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던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받은 것이 많아요. 얼마나 은혜가 많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요, 항상 저는 이 부분들을 감사하고 떠올립니다. 저는 죄인이잖아요. 저는 알아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 친구들한테, 얘들아 너희들 15년 뒤에 만나서 어떤 모습이 있었나 궁금하다. 지금 막 천진난만합니다. 지금은 각자 부족해요. 근데 아마 15년 뒤면요, 제법 각자 자리에서 한 자리씩 하고 있을 겁니다.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할 겁니다. 다 자기가 잘난 맛에 살고 있을 거예요. 그때 만났을 때 뭘 나누면 좋겠을까? 뭘 나누면 좋을까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전 여러분 15년, 아니 정말 20년, 30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가 모였을 때 청년 때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을요, 이 헤아림이 재는 이 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재는 그 자대로 너희도 재어짐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3m를 재면요, 내가 너희에게 3m를 재는 그 은혜를 허락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면, 나에게 있지 않는 은혜를 내가 어떻게 베풀 수 있겠어요? 그 말은 이 모든 은혜가 어디서 온다? 하늘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온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3m를 재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헤아림으로, 나에게 3m를 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 그리고 재어주는 거예요. 어제도요,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그 아동센터 가서 열심히 페인트 칠하면서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용기,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페인트 칠하고요, 나중에 오면서요, 여러분들 주일 아까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감탄했어요. 바를 때는요, 이게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 잘 몰랐어요. 갈 때 보니까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왔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처음에는 약간 칙칙했는데 그렇게 페인트 칠하고 나니까 그렇게 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나갈 때 그냥 못 지나가겠다라는 농담 섞이는 말도 하게 되었다라는, 궁금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수원에 딱 2번째 가봤거든요. 우리 진주 때문에 한번 가봤고, 2번째 여기 때문에 한번 가봤는데, 이제 수원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이제 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좋은 이미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원을 떠올 때 그 지역 아동센터가 떠오르겠구나, 거기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헤아릴 때 우리도 남들을 용서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39절부터 40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안 보이는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보이는 사람은요, 보이는 사람을 의탁하여 길을 인도받아야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요, 영적인 소경에 대해서 주님께서 언급하시고 비유로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소경에는요, 세 가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뜨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면,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소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그들로 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즘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청년들과 대화하다 보면요, 부스부스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섭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제도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기까지 온 게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대학교에 떨어지려고요, 정말 가진 애를 썼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붙여주시고 얼마나 인도하고 싶었으면 그 대학교 떨어지기로 작정하면서 시험도 대충 봤는데 그 대학교에서 자기를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지금 그 학과를 통해서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완벽한 조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섭리를 모르는 사람이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영적인 위험을 모르는 사람. 내가 영적인 소경인데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소경인데 옳은 길을 갈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는 땅이 안전한 땅이라고 착각합니다. 말 그대로 착각이죠. 밟았는데 낭떠러지예요. 밟았는데 진흙탕이에요. 밟았는데 지뢰밭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영적으로 눈뜬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세상에는요, 여러분들 주변에는요, 여러분 학교에는요, 여러분들 친구들에는요, 여러분들 가족들은요, 얼마나 영적인 소경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은혜를 헤아림을 말미암아 그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눈을 뜨는, 영적으로 눈을 뜨는 은혜를 선물로 허락하시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40절 보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제자는 무리들을 표현하고 있고요, 바로 뒤에 나오는 선생은 바리새인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제가 얘기했죠. 그들은 걸어다니는 율법책이라고 했어요. 율법의 90%를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십계명을 생활에 적용해서 적용편, 생활편으로 자기들이 만든 그런 세칙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못 지켜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세칙을 지킬 수 없는 환경 속에 놓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그 세칙을 지키지 못하는 수많은 약자들 향하여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너희들은 지옥 갈 거라고, 너희들은 죽어도 싸다고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녔던 거예요. 왜? 자기들은 지키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무리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파멸의 길로 빠진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맹인 그리고 선생이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나를 따라와라. 교만한 사람들이 먼저 자빠지게 되고 그 자빠지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원한 파멸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선생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좋은 스승을 만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스승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났잖아요. 좋은 목사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목사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길로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41절부터 42절까지인데요. 너무나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들보가 있는 자,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뭐 크고 작은 죄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옳은 해석은 아닙니다. 저는 이 본문을 하나님께 수없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제의 의미가 제가 깨달았던 의미와 거의 흡사합니다. 즉, 들보와 티는요, 우리 속에 있는 일반적으로 크고 작은 약점이나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죄를 진 사람이 큰 죄를 진 사람한테 너는 왜 죄를 졌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말씀하신 근본적인 이유는요, 들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작은 죄나 큰 죄나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이미 용서받은 그 들보를 묵상하고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아직도 그 올가미에 매여 있는 연약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눈에 뭐가 보일까요? 비슷한 상황은 보일 거예요. 더 안 좋은 상황은 보일 겁니다. 아, 저 사람 나보다 더 큰 죄를 졌구나, 이러면서 그 사람을 비평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그 티가 있는 사람은요,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따라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요, 죽어도 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뭐 자빠져도 될 사람? 아, 저 원수는요, 회사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우리는 원수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만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여러분들 받았던 그 용서를 헤아림으로 그 용서를 전해줘야 될, 다시 말하면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조차도요, 용서받은 것을 헤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는 사단의 정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율법 지키지 못했다고 막 속으로 막 내가 구원 못 받은지 알고 괴로워하는 영혼이 한 명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회개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 은혜로 헤아리는 그런 은혜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과연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용서받은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발 그거를 기억하라. 그럴 때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용서를 경험한 자로서, 아직 용서받지 않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중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과 양육하는데 어떤 한 친구가 한 주간 좀 어려운 일을 당했더라고요. 이야기 듣는데 참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친구 개인의 문제가 아닌데, 저 친구의 기도 제목인데, 적어도 믿음의 공동체라면요, 한 친구가 아파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하고 있는 사람을 그 레위나 제사장처럼 돌아가면서 발길질하고 저리 가, 이래야 될까요? 아니죠. 사마리아처럼 가서 싸매줘야 되죠. 어디가 아파? 왜 그래? 그리고 내가 타고 온 낙타에 올라타. 그리고 그를 정말 데리고 가서 치료하는 데까지 책임져야 되는 것이 주님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그런 이웃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그런 본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말도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너와 지금의 너는 다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때는 너 혼자 있었지만 지금은 너 안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하실 거야. 그리고 반드시 너의 주변에 이제 너를 판단하고 너에게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반드시 될 줄 믿는다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그 청년처럼 혼자만의 고민을 가지고 애쓰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놓으십시오. 처음에는 두려울 거예요. 이거 내놓으면서 내 약점을 내놓는 건데, 내 들보를 내놓는 건데,
아니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들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미 없어진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은요, 이것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기도는요,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현장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선포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이 기쁨의 승리를 만끽하는 축제를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재료로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용서를 해야지 못한 사람은요, 남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무슨 메시지를 줬다고요? 용서하라는 메시지를 줬는데 왜 이렇게 수많은 메시지를 함께 말씀하시느냐? 그거는 네 안에 헤아리지 못한다면, 너 안에 이미 네가 용서받은 것을 알지 못한다면 너는 죄인이고, 그런 죄인은 어떤 죄인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그 기쁨을 확인합시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주를 위한 자리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주의 은혜를 입은 자들, 주의 은혜를 헤아리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슬픔의 예배가 아니라 기쁨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축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습니까? 다 주께로 나오시다. 그리고 주 앞에 나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헤아릴 때 나의 걱정이 기쁨이 되고, 나의 염려가, 나의 슬픔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바뀌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